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해졌지요. 아침에는 좀 추운 것 같은데 낮엔 또 따뜻했다가 조금 늦게 퇴근하려고 하면 또 추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서로를 걱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옆으로 좀 인사해 볼까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걱정해주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점점 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고방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신. 우리가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 우리 한 번 더 노래할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자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진리 속에,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우리 다 함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니. 주의 사랑 우리가 마음 다해서 그 사랑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기지만 그들도 주 알리며 함께 기뻐 춤을 출.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누군가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 모든 열방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영원히 주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거룩한 강이, 거룩한 강이 나를 품어 정직한 마음을 얻었네. 순결한 강에, 순결한 강에
고백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 우리의 영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흘러 넘쳐 주십시오. 내 마음 많이 메말랐는데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시교도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오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구촌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질병 등으로 아비규환의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는 새봄을 다시금 어김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제 사순절 시작을 2주일 앞두고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이제 벗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저희들 삶의 한 부분이 되며 늘 그랬던 것처럼 바이러스와 각종 미세 세균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우주항공 첨단 기술이 발달하여도 저희들은 엄청난 지진과 해일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있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거짓과 곤모술수를 지니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의 잘못을 다시금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미래를 향하여 서로 함께하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묵묵히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팔복을 지니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며 니에미아와 같은 심정으로 저희가 믿음을 바르게 잡고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와 궤변으로 저희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복음적이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은 옳은 길로 이끄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마다 변화되며 사랑의 능력으로 많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혜를 지니게 하셔서 여러 가지 교회의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급변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를 위한 선교 전략과 교육, 봉사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만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며 저희 찬양과 연찬팀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갑작스럽게 난 강도 7.8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지금도 20만 명 이상이 매몰되어서 생사를 알 수 없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서 안타까워하면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세문안교회도 급하게 함께 의논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재난을 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액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 힘을 모아주셔서 그 재난당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을 찾음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하면서 옆 분들과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시고 얼굴도 봐주시고, 네, 우리 앞 뒤로도 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에 와서 5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청년 우리 8구 또래 윤도경 형제입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팔을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옆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4층 로비 새가족 배너 앞으로 가시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는 각 부서의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5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내하신 대로 지진 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헌금을 다음 주일 2월 19일까지 헌금 봉투 또는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적에 등록된 생년월일이 주민등록과 다른 경우 정정을 희망하시는 교우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사무처에 신청하시면 정정해드립니다. 2월 19일 주일까지 신청하면 금년도 교회 요람에 반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세문안 교육 훈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주보와 안내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묵상이 오전 6시 30분 이른 아침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 각 부서별 모임 새청년부, 청년1부, 청년2부 세 개 부서 모두 진행됩니다.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고 꼭 참석하셔서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학술 강좌 팀원 모집입니다. 2023년 제59회 언더우드 학술 강좌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신앙적 주제들을 우리의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의미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학술적인 의미와 더불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해 주기를 학술 강좌팀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 기도 모임이 2023년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2시 8층 810호 청년 교역자실에서 진행됩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중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기도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8시 30분 12층 불금 기도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주를 뜨겁게 찾고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니 함께 참여하셔서 그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거룩한 시간이 구별되어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혹은 큐티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면 좋겠습니다. 새청년부 수련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현리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새청년부 청년 지체들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소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한 두어 주 이전에 서울 지역에 있던 목사님들 몇 분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오픈한 적이 없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부목사로 섬기면서 있었던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가끔씩 일어나는 갈등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서로 신학적인 코드가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또 격조 있게 부교육자들을 대해주는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으면 그때부터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달달 볶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성도 한 가정이 교회의 실수로 가정 전체가 떠나게 되었는데 그만 이분이 이것에 오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처럼 누명을 쓰게 된 거지요. 교인들 전체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차마 입에도 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욕설을 하게 되고 또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처신하는 것이고 또 목사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처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계속 선교를 하길 원했는데 바울이 한밤중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청년 하나가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이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한 걸음에 유럽의 관문인 이 빌립보로 내달려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고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주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이 점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화가 나게 되었죠. 더 이상 닭이 여종이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아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을 소동시키는 자라고 모함해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실라가 정당한 조사도 받지를 못하고 옷이 찢기고 맨몸에다가 채찍을 맞고 결국은 온몸이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 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러면 상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그 좋은 일이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와서 화근이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가끔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절망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아서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데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지금 상황은 분명히 흔들릴 만한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유럽으로 오라고 해놓으시고는 우리를 이런 데 들어오도록 놔두시는 거야? 그때 혹시 그 본 거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선하게 행동했는데 왜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는 화근이 되어서 이런 일로 돌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태연합니다. 이들을 보면 마치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반응을 보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한밤중에 낮에 맞은 매로 인해서 근육이 끊어져 나가는 것 같고 뼈가 살점을 찢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한밤중에 오히려 이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 이 신앙 갖기 쉽지 않아요. 뜻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 신앙 청년의 때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일 중에 뜻없이 일어나는 일 없다는 것이 나중에 경험으로 축적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오래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 마음이 든 거지요. 하나님이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감동하셨는지 기도와 찬송이 끝나자마자 지진이 나서는 옥문이 열리고 신기하고도 죄수들 속에 묶여있던 이 수갑이 착착착착 풀려져 내리게 됐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이 간수가 놀랐을까요? 등불 들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겠죠. 갔더니 정말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바위처럼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그냥 천지지변이 아니고요.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리는 것까지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죄수들이 씌어져 있는 이 수갑이 신기하게도 착착착 풀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 억울한 상황에서 도망해서 교인들 집에 피했다가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곳에 갇혔다가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 자리를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믿고 100% 도피할 텐데 왜 이들은 이 감옥을 마치 사명의 현장이나 되는 것처럼 딱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곳을 단순히 감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사명의 현장으로 실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만
이들이 이상하게 처신하는 것이 앞뒤 맥락이 맞게 되지요. 지진이 나서 도망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당연히 별 생각하지 않으면 몸의 반응에 이끌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갑자기 여러분 지진이 났다. 번개처럼 도망갈 곳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몸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몸의 반응에 따라가지 않고 멈칫하면서 서는 거죠. 가만히 있어 보자. 이상하지? 그게 아니지? 이렇게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는 사이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넣으셨을 리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곳에 밀어넣으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계실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루어진 것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이곳에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리를 바위처럼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바울과 실라의 믿음대로 자결하려는 이 간수를 딱 가로막아 선 것 때문에 간수의 가슴에 엄청난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듣고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쉬운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청년의 때 그런 거 자꾸 습관 들이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포기했는데요. 그 뒤부터는 비슷한 일만 생기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겨서 나중에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내려놓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도망가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삶에는 열매와 결실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좀 그랬던 스타일인데 싶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부터는 그 습관 내려놔야 됩니다. 한 번만 넘어가면 돼요. 한 번만. 뭐를 시작하셨어요? 끝을 내야 돼요. 학교를 시작하셨나요? 끝을 내야 돼요.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간에 계속 못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끝을 내야 돼요. 중간에 마무리할 것 같으면 주님이 공부하도록 애초부터 생각도 집어넣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분별의 원리입니다. 한 번만 여태까지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견디고 이기면서 꾸역꾸역 마무리하면 그 뒤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해서 보내신 뜻을 이룰 때까지 도망하지 않고 감옥을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그 신앙의 정도를 따라 걸어간 것이지요. 이제 어떤 결실을 오늘 본문 보면 맺는지 보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이 상관들이 뜬금없이 부하들을 보내어서 어이 바울과 실라 내보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 37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시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렉스 줄리아라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않은 가운데서는 절대로 매질을 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를 재판도 하지를 않고 옷을 찢고 매로 쳐서 착고에 채워 감옥에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엄한 로마법을 어긴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바울과 실라는 어제 낮에 군중에 떠밀려서 이들에게 넘겨졌을 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로마 시민이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것인데, 이 빌립보의 관원들이 그때는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그런 말을 들을 겨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정신이 들어서 내보내려니까 이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 엄격한 로마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래서 37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원어로 보면 데리고 나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히려 모시고 나가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에스코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모시고 호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대통령이 길을 갈 때 경찰차와 호위 차량들이 쫙 에스코트해서 가는 거죠. 그 호위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차가와서 사과하고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정당한 법의 절차도 받지 않고 때리고 매질하여서 감옥에 걷었으니까 사과하고 난 뒤에 우리를 호위하고 모시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억울하게 모욕적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때는 당당하게 대접받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 바울의 기계, 왕의 자녀의 품격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절대로 비루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국회의장 부부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보통 교회는 이 정치인들이 오면 소개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광고하는 것으로 그냥 대략 갈무리했어요. 우리 세문안교회는 일체 광고도 하고 알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모교회에서 도도해서 그런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에는 빈부격차와 지위고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왔다? 바깥에서 계시다가 예배 끝나고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사람들한테 인사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있는 곳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처신하는 것 맞다고 보여요. 뭡니까? 교회의 권세고 왕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품격이에요.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정말 이 바울의 의대대로 이 상관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3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와서 권면하고 모시고 호위하여서 그 감옥을 나갔다. 이렇게 읽죠.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도 바울이지만 이 바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라 그럴까? 자기의 종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뭐랄까, 이 깊은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보십시오.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모욕적이고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옷이 찢겨서 온몸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죄수들이 그거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야,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리고는 혀를 찾았을 것입니다. 왕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견디고 이겨냅니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고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린 거죠. 감옥을 나가는데 정복을 차려입은 관원들이 와서 손을 비비면서 굽신굽신 거리고 이들을 호위해서 모시고 나가는 거지요. 이것을 보는 죄수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거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왕으로 나가네.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요. 자기 사람이 자기에게 신실한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종에게 선하게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세요. 애굽의 야곱의 족속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식량 구하기 위해서 피난민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그 애굽 사람에게 얼마나 눈칫밥 먹고 그리고 아픔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수모를 당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리더십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리니,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이 마무리가 되어서 새로운 스테이지, 새로운 무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빈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지 않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그 심령과 그 삶 속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영광스럽게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이 애굽 떠날 때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 보고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애굽이 뼈도 못 추리겠구나. 여보세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뭘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당신들이 이곳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금패물 주세요, 은패물 주세요, 이래가지고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은패물, 금패물을 쥐고 양과 염소와 가축이 가득한 가운데 애굽을 떠나요. 그리고 그 금패물, 은패물로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기 백성들 챙기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그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들어갈 때 그는 그야말로 사냥개에 쫓기는 들짐승 같았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이 인고의 세월을 믿음으로 견뎌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결정적으로는 자기를 이 광야로 몰아넣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그를 죽이면 그는 그날로 고생 끝이에요. 그런데 죽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자,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하고 살려 보냅니다. 그리고 당분간 고난의 세월을 기꺼이 감내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0여 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갈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인생의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어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 그 광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 때문에 왕의 자녀의 품격을 스스로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때가 되어서 그 광야를 나오지만 이 사람의 손에는 아무 전리품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견실하게 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믿음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해 볼 대목입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억울함 당하는 상황이 몇 번은 옵니다. 정의는 굽어지고 공의는 짓밟히는 것 같아요. 나의 진실은 외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해석을 잘해야 돼. 성경은 그 상황은 네가 시험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트라이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자녀답게 처신하는지 시험하시면서 위에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패스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의 활로가 활짝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속상하게도 목회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사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다고요. 혈기를 내고요. 맞받아쳐서 세상 사람들이나 쓰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섬겼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서슴지를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교회에다가 신원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청원을 해서 저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까 풀어주세요 하고 공식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호소를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에 눈물 나는 일 원치 않으세요. 근데 교회나 공동체를 자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정의는 실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결국은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해서 그 인생이 그때부터 당분간 땅바닥에 내려꽂히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행동인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그는 말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제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일 지진 났다고 도피해버렸다면 그들은 이미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지금 이 자리로 떨어졌었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일은 벌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택한 사도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심이 없이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고 종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한두 차례 더 기회를 줘보고도 계속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 사울처럼 용도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살 길 찾아가겠다고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대처하는 사람 혹은 도망해버리는 사람 안타깝지만 한참을 돌아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자기에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듣고 그냥 놓으시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새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정도를 지킵니다. 도피할 수 있는데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을 견디며 신실하게 처신합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이 당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기억하셔서 결국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다 씻어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관원들이 와서 호위하여 모시고 나가서 갈 길로 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세요. 서두에 말했던 그 목사님, 억울한 일 당해서 가슴이 복받쳐오는 상황에 떨어졌지. 그때는 젊었을 때인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청년들에게 여쭤요. 그때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받아칠 것입니다. 나 억울하다고. 근데 이분은 목회자라는 독특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냥 제가 오해 다 끌어안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이구나 믿고 조용히 사직했습니다. 그게 교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시고 계셨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요, 여러분께 말하면 다 아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누군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때때로 당하는 억울한 일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 이 부분들 침묵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덕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처신하는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면에서 나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공동체를 해치고 자해하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는 건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본인의 공의가 실현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요, 몇 년이 지나서 문을 닫더라고요. 주께서 핏값 주시고 사신 형제 자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공동체, 그들의 그 신혼과 아픔을 풀어주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공동체에 임했던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는 법을 익히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크고 작은 시험 당해도 견실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세요. 해왔던 주님의 일이 있다면 1년간은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완결하세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크고 작은 시험, 고난과 두려움, 주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처신하고 시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후에 왕처럼 대접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의 의미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모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맞이하리. 승자는 주님이 하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제 성격과 제 감정대로 그것들을 풀고 저만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제 상황 가운데서만 주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도 주의 일 가운데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견뎌내었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었을 때 놀랍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상황과 주님 지치는 상황과 눈물이 빗물과 같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 늘 불평하고 늘 넘어지고 늘 쓰러졌던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세속사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걸어내기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로서 부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버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섬으로써 왕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울한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버텨내고 견디어냄으로써 왕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라보며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그 품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써 드리는 우리 세문안의 청년들 기억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시작할 때는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며 비루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신실하게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그 끝은 심히 창대해지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과 지진으로 인해 아파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